전에 저희 친정 이모가 장로님이었는데 집회를 시간 참석을 하거나 경험해야 참 하나님이 니를 힘들게 쓰신다.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절대 못해요. 근데 저는 가만 안 하려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왠가는 모르는데 아래 이거 갖고 입을 확 열어요. 그럼 말이 지 혼자 나가요. 그런 후부터서 제가 두 손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날 때는 지적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제 마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심으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리부도요, 장로님, 목사님 보기 전에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관리부장도 아니고 교육부장도 아니고 선교부장도 아니고 문화부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곳곳을 보고 직접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시멘트 요거 뭐 3월에라 그러죠. 그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하고요. 별거 다 잘해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교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심으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제가 임성희 집사님 그러고 정말 제가 불쌍 짜는 마음이 든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으로 그거에 걸렸을까. 근데 하필이면 교육부장이라는 아빠가 시켰다고 이게 내가 한다고 없네요. 정말로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번에 설에 시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엄마 이 잠시라도 아이고 성희가 마음에 고통을 당하면 어쩔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시댁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성희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한 번이라도 그냥 지는 어찌됐든지 교회에 참석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많이 도와주고 근데 그 잠깐이라도 얘가 마음 열고 해서 짜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자식 같은 마음으로 보게 하세요. 젊은 목회자들도 자식같이 보게 하니까 늘 그것이 바탕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무래고 지적받고 그러는 거. 자, 교회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친언니 권사부님한테 성령이 뭡니까 하고 학생이 물었다고 칩시다. 중등부, 고등부 있는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옛날에 한 40몇 년 전에는 한참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삼위일체. 삼위라는 거는 하모니를
여기에 우리가 누가 있지요? 삼위일체 중에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근데 그때 한창 삼위일체론을 하는데 가만 딱 보는 순간 어쩌고 제 마음에 맞아, 나는 집에서는 김철영 집사의 김철영의 처요 아내지요, 애들의 엄마지요, 나가니까 친구들한테는 경아내지요. 거기에 답이 딱 그냥 생겨버렸어요, 저한테.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리 해놓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알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그래, 나는 엄마도 되고 누구의 아내도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받으니까 박 집사가 되고, 아, 하나님도 그렇구나. 그러고 하니까 딱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럴 때까지도 나는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교사의 자격의 첫째,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한테 교사를 하라는 거는 네 죽어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고 신학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고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없으면 엉뚱한 것을 가르치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집회를 하거나 목사님의 설교에도 반드시 노트하고 연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저는 뭐 공책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필요한 것은 여기다 바로 적고 딱딱했어요. 제가 했던 성경에 대한 거, 노트를 할 때 간단해요. 몇 가지 안 돼요.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 중에, 자, 이제 주여, 나 설교 노트 좀. 저도 만약까지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안 할게요. 몇 가지만 해도 확실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경하고 신학에 대한 걸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알 수 있는 법.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 족장 이름이에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한테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요, 제가 서울교회를 갔는데 애들이 엉뚱한 성경을 물어요. 고단수예요. 인천하고는 천양직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공부해갖고 오겠다고는 전부 공부를 하고 애들을 나눠줬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스타, 여기 저 군인들 몇 개짜리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가려더래요.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신실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서 내가 봐가지고 이 교회 때려친다고 왔대요. 근데 애가 막 키도 여리고 잘생겼어요. 저는 그런 사정도 모르는데 그 성경을 물어서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가 와서 딱 요걸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딱 했더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와갖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선생다운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잘 커가지고 대학도 바로 들어가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보시고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교재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얼마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 애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냐면 가르칠 수가 없다고.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들도 몰라요. 3대 족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족장에 대한 걸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날을 바라보면 중등부 고등부를 가르칠 때는요 이런 식으로는요 애들 다 잡아먹어요. 자, 족장 일대가 누구요? 저는요 아브라함. 노트를 할 때요 아브라함은 얼른 눈매가 안 되는데 영어로 딱 하는데 저는 빨간 거 파란 거 막 하면서 썼어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했죠? 첫째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받으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누구지요? 2대 족장 이삭. 노트를 하는 거는 남이 안 보고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잘 안 띄도 영어로 저걸 짧게 해놓으면 딱 하면 그냥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야곱.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면은 그 페이지 수까지 바로 적어요. 그거에 1초도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도 바쁘시구나.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성경을 알아야 됐어요. 배워야만 교사라고 해놨는데 나 못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적어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삭은 뭐예요?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지. 민세에서
야곱에 와서는 뭐가 생겼는가? 율례. 율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몇 지파가 됐죠? 여기서 12지파. 이거 기본입니다. 지금 성경에. 그래서 여기는 율례. 이렇게 이제 하면서 12지파를 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 제가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경을 하면은 교회에서도 뭐라 했냐면 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조상이란 다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이것만 짧게 생각을 해도 성공해요.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그래서 구약을 읽어 나감으로 성경의 기초가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약속을 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지키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제일로 12지파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은 노트를 4권이 됐는데 딱 보면은 그냥 알게 됐어요. 페이지 수까지 하니까 그냥 쉽게.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거 끝나면 새거 하고 또 준비하면서 완전히 늦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책을 안 보고 공과를 안 보고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요.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 공부했으면 외국 유학도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교사를 최고로 알았어요. 정말 최고로 알고 있는 힘껏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요셉은 뭘 했냐면은 성경을 읽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노력을 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단련시켰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 17장을 보면 전능하신. 처음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인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능자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1장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점점 믿음의 깊이가 생기고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동안에 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여기에다 물 칠해놓고 내가
이거를 계속 오면 3시간도 더 걸립니다. 3시간 걸린다면 아무도 안 오지. 그치요, 장로님? 주여. 자, 이제 교사의 자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교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공과의 범위는 물론 알겠지만 신구약 전반에 걸친 상식이 필요해요. 대연아, 교사하기 좀 어렵겠니? 학교 공부보다 좀 쉽지 않아? 안 어렵지? 지금은 공과를 안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전반에 걸친 상식이 있어야만 공과를 가르칠 수도 있고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건 천양지. 진짜 제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자격은 어린이의 심리를 아는 사람. 어린이의 심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교사들이 청년부가 많았어요. 청년부가 바로 요리하는데 한 7, 8이 왔는데 다 쟁쟁해요. 사회적인 위치도 그러고 하는데, 이거 주일날 데이트가 딱 생기면 안 와. 전화도 안 해요. 안 와버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해야 할 말을 저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일날 그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누구시겠다. 그러면 네가 안 나오면 너그 반응들을 어떻게 하냐, 왜 연락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교사하지 마세요. 저는 칼날같이 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네, 따랐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청년들이 안 했을까요? 너 그때 집사님이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이트 하는데 토요일 날 하든지 주일 오후에 하든지 좀 그래라. 그때도 저 주일은 저녁 예배를 할 때네. 그리고 그걸 싹 고쳐졌어. 근데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세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청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고 또 하나는 심리적 발달.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늦잖아요. 그것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최근에 와서야 장로님 하루 1시간 기도하죠요. 저는 그 당시에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교사하지 마세요. 내 반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려가면서 기도하고 교사들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제발 1시간하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를 해도 1시간은 턱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교사들은 많이 봐줘서 1시간인데 그 교사들이 전부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 가니까 고등부를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학생들을 놓고 일일이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딱 교회 가잖아요. 딱 정선영 네 학생 너 수학일이 좀 빠지네. 수학일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그러면 걔가 선생님 못 잡았어요.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학생이 아 진짜로 저 선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요. 저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원들을 그 반들도 열면은 10명이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누구라도 기도를 하면은 성령은 영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알고 내 자식들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알게 되므로 걔가 그 학생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서주연지는 할머니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친구잖아. 지금 보고 기도 좀 하라 했더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게 맞대요. 이 순수한 마음에도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이에요.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근데 이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지만 교재를 가지고 할 경우는 다음으로 미룰게요. 근데 교수법, 예배 지도법 등을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실패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교수법이라는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우리 소망교회에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제발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생각지도 않게 임성희 집사를 통해서 하고 박경희 집사, 김대필 공사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를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장로님만 해도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아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셨잖아요. 그치요? 근데 왜 사용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저 그때 집사도 되기 전에 교회를 열었는데 그게 딱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는 뭐 나는 집사였다 어쨌다 했죠. 다른 거 없어요. 끌어들이는 첫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빨아도 될 커튼도 빨게 하고 방석도 맡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로. 너는 우리 교회에 일원으로 온 것을 우리가 환영한다 하고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뭘 했을까요? 수양관에서 지나는데 매일같이 저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면 왜 안 쓰십니까? 저는 이걸 쓰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맨날 백수로 삽니다. 백수로 삽니다. 그게 날마다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제일 많이 하게 하셨지만
수도 없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는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너한테 가게 하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뭘 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저는 저대로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올 때는, 상담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오라. 빈손이 어렵거든 헌금을 하라. 그거는 헌금 그대로 그 사람이 낸 이름으로 본교회에다가 드리겠다. 그래도 안 해. 근데 저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보여요. 와, 저 집사님은 왜 저러고 있지? 저 집사, 저 권사는 왜 저러고 있지?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는 알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는지 어쩌는지. 근데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더 하면 안 되겠지요. 피곤하지요, 다들. 근데 교사의 자격이 있고 교사의 할 일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다들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라도 장로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여기 한 거에 3분의 1이나 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들 이양하려면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동산교회를 처음에 나갔고 거기서는 강당 꽃꽂이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거 한번 해갖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욕을 해야 되는지. 나 목걸이, 금목걸이 그런 거 팔아가지고 방석에다 놨더니 여기에 있는데 있고 또 이렇게 위에 유아실에 있는 방석을 했더니 목사님 보고는 무명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 목사님이 신뢰감이 없어갖고 1시간이 못 되니까 저한테 전화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니보다 많이 했는데 네가 인지 갖고 이건 뭔 일이냐. 그게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는 교사를 할 때 저만이라도 열심히 해갖고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했는데 고등부 학생들을 과외 공부처럼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누가 하면 좋을까 하니까 박숙현 선생님. 나는 그때는 이제 집사도 아닌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러고는 개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교사를 가르쳐가지고 교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고 말씀 어떻게 해야 되고 참 일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오니까 권사님 계실 때 더 배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사들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울 교회를 딱 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인천 교회를 갔는데, 딱 등록하는 날 중고등부 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참 거기서도 처음에는 멸시 받았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열심 없는 사람은 뭐 새로 왔는가 하고 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남자 권사가
이제 딱 가갖고 저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구 권사가요. 인사를 해도 그러고 가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잘했어. 원래 그래. 잘했어. 성종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혀요. 이분이 내가 딱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교사한테 뭘 쪽지를 보냈어요. 이만해요. 보니까 교사를 해야 할 사람과 이름을 쭉쭉 썼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사 앞에 그분은 집사였어요. 집사님,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인 거야. 그리고 짝짝 찢어버렸네, 내가. 그리고는 뭐랬게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날 바로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사 할 사람을 저 눈에 보여주세요.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딱 하는데 하나님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말 표현할 수 없어요. 딱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하시지요? 아멘. 교사. 여러분은 싹 뽑았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요. 저는 체험했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 소망교회 왔을 때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보만 이봉인 목사님 내가 왔고 주보를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임대한이 누군지도 모르니 임대한을 축복기도 하고 그날부터 했어요. 복을 못 받았다 하면은 그 책임이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참 맞아요. 그날부터 기도 무지무지 시켜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못 받은 것은 전부 성도님들 책임입니다. 중학교에 여기 설교할 때마다 동영상 보내주라는 권사님이, 권사님 어쩜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그리 사랑할까? 근데 왜 그 교회는 몰라요? 그래요. 그분도 응답도 받고 이런 영적으로 확 트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몰라 그랬죠. 권사님은 거기서는 정말 절제를, 설교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설교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 절제가 많아요? 해서 그럼 어떡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권사님 성령의 역사를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묘하고 깊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그 교회에서는 어느 한날, 그러니까 교육부장이 참 점잖으신 권사님이었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늘 겸손, 정말 겸손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부장담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그것도 학생 부장인가? 우리를 초대를 다 했어요.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8명인가 10명이 넘는 걸 전부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한테 인사도 안 받는 남자 강사도 물론있어요. 근데 뭐 아동부를 가르쳤는지 잘 모르는 게, 그 사람이 볼 때는 오늘 등록한 사람한테 부장을 해라, 중고등부 부장을 하니까 이제 뿔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 했는데요, 느닷없이 이제 다 방해가 면이 앉았는데, 그분이 권사님 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성령이 이때다 하신 것 같아요. 이야, 그때까지 한 주간 보여진 교회 상태나 학생이나 이 상태를
하나님 예리하게 지져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쭉쭉쭉쭉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가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봐요. 우리는 열심만 냈다. 열심을 냈는데 모르고 열심을 냈다. 근데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못 교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부장 권사님한테,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 더 줬고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더 줬고 권사님 불러서 우리가 배웁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교육부장님이 저한테, 권사님 학생에서 필요한 거는 전부 100% 제가 전무해 드릴게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교육부 제 개인 걸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는 학생부 전체한테 하모니카를 하나씩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를 다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성중경 목사님 놀라고 이제는 여기 오시지 말고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갈 때 우리 김천정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들 보고, 우리 장로들은 예배 전에 설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맞게 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됐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권사님 부심점이 떠나니까 학생이고 교회가 희한하게 뒤죽박죽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교회를 갔는데, 서울교회에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없이 우리 박숙현 권사님 그런 거면 찾을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들어보시지도 않고 이제 성준경 목사님이 우리를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믿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교사들이 전부 옛날부터 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권사들이 많아요. 오래 했다는 증거지요. 그때도요, 이렇게 성경학교란 거 재밌는 걸 처음 알았고, 이렇게 알찰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하고 할 때 때로는 가차없이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저는 칼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거는 계시의 종교고 계시의 문학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응답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맞지요? 나도 신학 안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풀어주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우리가 칼같이 지킬 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전에 여기 안 살 때도 하셨잖아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를 어떻게 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서울교회에서는 별명이 칼권사예요.
그러고 했는데 저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개인의 성격을 아시고 이용해 쓰시는구나. 우리 아들은 가끔요, 엄마 그런 말을 어디서 알았어요? 그래. 저한테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육, 교사라는 이치, 제가 그렇게 해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로 하게 하시면서 1시간이면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이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교사로 뽑아야 되는가, 그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요청하면은 해요. 저는요, 제가 뭐 몸살이고 뭐 제가 한다고 뭐 강의를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그치요? 오늘 어때요? 시간이 괜찮았습니까? 네. 유익이 된가요? 네.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대요. 아마 여러 번 나오고 우리 민집사도 많이 만나고 그랬을 거예요. 나 기도는 그냥 안쓰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중에 오늘 단편적으로라도 알고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소임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교사를 했던 그 학생들이 장성해가고 다 교사가 되었고 수양관으로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는데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러한 좋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에 꼭 새로운 탄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이외에 함께 하시며 크신 영광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